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죽은 자를 위한 각종 예배의식이 성경시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같이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죽은 자에 대한 성경 말씀에 명백한 기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한 예배의 경배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될까요? 되고도 남습니다. 추도 추모 장례 예배가 지옥 갈 죄가 될까요? 지옥 갈 죄가 되고도 남습니다.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기는커녕 노발대발하고 계실 겁니다. 먼저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잠깐 오셨다가 천국, 지옥, 부활, 회개, 구원, 예수님 믿음에 대한 복음을 알려주시고 올라가신 예수 하나님 사진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노아 홍수 때 약 50억의 인구를 홍수로 몰살시키시고 소돔 고모라 시대에 두 개 성, 소돔과 고모라 성 두 개 성을 성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쓰레기 쏟아가듯이 태워 죽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 잘 보세요. 그만큼 무서우신 거. 그리고 머지않아 저와 우리를 추수 심판하시기 위해서 공중 강림하실 분이시며 심판 담당 14분의 천사를 통해서 세상 종말 심판 총결정 진두지휘하실 분입니다. 인간이 아니신 신이신 예수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은 자 위한 그 무엇이든 즉 추모, 추도, 장례 예배를 행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지시 거부하는 것이 성경시각으로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기분 나쁜 일이며 지옥 갈 범죄 행위임을 레위기나 에레미야서를 보시면 어린이도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누군가 대놓고 무시하면 그것도 여러 번 무시하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성경 기록을 좀 찾아봅시다. 추도, 추모, 장례 예배들이 하나님 지시 거부인지 하나님 말씀 순종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추도, 추모, 장례 예배에 생각 없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성경 말씀으로 한번 조명을 해봅시다. 예레미야 22장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도 말고 그를 애도하지도 말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기자를 통해서 너는 내 말을 받아 적어라, 받아 기록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도 말고 그를 애도하지도 말며 라고 했습니다. 지시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지시를 여러분 행동으로 무시하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떠나버린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이는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도 자기 고국을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자기 아비의 요시야를 대신하여 치리하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로
살롬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이 그를 사로잡아간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제가 이 밑에 파란 글씨는 제가 그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참고로 뭐 이런 메시지 올리면 신학 교수들은 이거 우리 인간들인데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문장상에 이렇게 이 사람들인데 얘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말씀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 이거죠. 참고로 위에 문장상 내용이 누구 위에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던 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에 대하여 울지도 애도하지 말라. 즉 그립고 불쌍해서 나오는 눈물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 위해서 그 어떤 의식 경배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죽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뜻이 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죽은 자 위해서 장례의식을 그 기독교 장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죄가 되고 죽은 자 위해서 추도 추모 제사 지내는 것도 제사 그게 예배지요. 예배로 제사를 대신하는 것도 명백하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 성령 받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장례를 맡기고 너는 이웃 지옥 가지 않게 복음 전하는 것이 영적으로 너희 아버지 장사보다 10,000배도 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은 자에 대해서 영적으로나 성경시각으로 아무런 의미를 0.1%도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지금 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역대기상 10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죽이시는지 이유를 보세요. 성경 하나님 말씀 지시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육신은 죽고 영은 지옥에 가는 것이랍니다. 지옥 가기 싫으시면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되어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임당한 자들을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벗기고 그의 머리와 그의 갑옷을 취하여 그들의 우상들과 그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팔레스타인인들의 땅 사방으로 보냈더라. 또 그들이 그의 갑옷은 그들의 신당에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못 박았더라. 온 야베스 길라 팔레스타인들이 사울에게 말한 모든 것을 듣자 그들과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그리하여 사울이 죽으니라. 이는 여기서 사울이 죽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례 추도 예배에 잘못 드리고 여러분들도 사울처럼 죽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올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없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천국으로
여러분들 영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작성해서 올리는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죽으니라. 이는 그가 주께 범한 죄 때문이었으니. 사울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는 그가 주께 범한 죄 때문이었으니.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도 아니하고 죄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시를 이 사울 왕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또 부리는 영은 무당 점쟁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보로 새에 운수 보러 다니는 군사님들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것을 묻고 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이키셨더라. 여기서 주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왜 귀신을 섬기는 무당인데 가서 보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해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러분들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시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 죽임 당하고 지옥 간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88편 5절에 아래 죽은 자에 대한 안 좋은 어떤 뉘앙스가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이다. 그 본문의 내용을 어감을 보자요. 아래에 죽은 자에 대한 안 좋은 어떤 뉘앙스,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 대해 갖고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모신다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시들을 무시하면은 여러분 명백하게 지옥 가는 것 아닙니까? 레위기 2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성경 말씀은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 기자들이, 그러니까 각 성경 말씀 그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맞겠네요. 뜻을 받아 적든지.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할지어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에 대해서 나쁜 어떤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아래 역시 죽은 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으로 하신 말씀 같지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추도 예배 보라고, 추석 추도 예배 보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그 목사들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스스로 욕되게 하면 그녀는 자기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녀를 불로 살을지니라. 그의 형제들 가운데 그의 머리에 붓는 기름으로 부음을 받고 성결하게 되어 의복들을 입은 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며 자기 옷을 찢지 말고 또한 어떤 시체에도 가지 말며, 잘 보세요. 어떤 시체에도 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죽은 자에게 가지 말라. 또 자기 아비나 자기 어미로 인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시체에 가는 것조차 금하셨는데 이 시대에는 죽은 자 위에 추도, 추모, 장례 예배가 성경적 시각으로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런 금지하는 행위가 과대 해석으로 성경의 뜻을 더하거나 빼면 지옥 가고도 남는 죄가 성립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추도, 추모, 장례 예배 안 드리면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적 시각으로 지옥 갈 죄가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행위가 될까요? 이거 구약서죠. 레위기. 구약서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계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죽고,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아들,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렇게 한 세대에 한 사람이, 한 신이 바뀌었다면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무서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분이라 이거죠. 그분의 성격이 어디 갑니까? 그분이 인간에 대한 보는 눈이 어디 가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시체에 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이걸 여러분들 아버지 엄마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에 그거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를 부여하시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추도 추모 예배를 죽은 자 위해서 드리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또한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는 자기 하나님의 분능 기름의 면류관이 자기 위에 있음이라. 나는 주니라. 나는 예수 하나님이라. 내 말 무시하지 마라. 그 뜻이죠. 신명기 26장에 보시면 내가 11조의 해인 3년째에 내 소산의 모든 11조를 드리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로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고 나서 나는 여기서 현재 대형교회, 중형교회 11조 가지고 교인들 복지사업 하는 것 역시 예수님 입장에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아닐까 싶네요. 예수님은 이 11조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지시하셨는데 목사 성도 배 채우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11조 가지고. 11조 가지고 교인들 복지 사업을 한다면 이건 명백한 성경 말씀 위배 행위입니다. 나는 내가 애통할 때에 그것을 먹지 않았으며 어떤 불결한 데 쓰려고 따로 떼어 놓지도 않았으며 여기 또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11조를 내어주지도 않았고 죽은 자 위해서 어떤 행사든 이런저런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돈 11조를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였으며 하나님 명령대로 지시대로 순종 복종 했다는 거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나이다. 여긴 죽은 자 위에서 무슨 행위나 11조를 조금이라도 투입하면 범죄 행위란 뜻으로 하신 말씀 아닐까요? 이런저런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추도 장례 예배 경배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서 서로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레위기 19장. 좀 있으면은 추석이 다 되어 가는데, 다음 달에.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작성해서 올려라고 저에게 영적 지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의 몸에 어떤 살도 베지 말며 너희 위에 어떤 표적도 찍지 말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추도, 추모, 장례 예배 드리는 행위는 명백히 하나님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지옥 갈 죄가 된다고 보셔야 맞지 않을까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몸에 어떤 살도 베지 말며 너희 위에 어떤 표들도 찍지 말라. 나는 주니라. 죽은 자 위에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뜻. 성경 시각으로 범죄가 성경 내용 지시 속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행동으로 혹은 정신으로 거부하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됩니다. 하나님도 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구약서 보시면 문장상 수백 군데도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내가 안 했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한 것이 여러분들 지옥 갈 죄라 이겁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 땅이 매춘 소굴로 되어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주니라. 그러면 나는 주니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기 기자를 통해서 내 말을 받아 적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받아 적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자 위한 어떤 의식도 영적으로 의미가 없고 영향도 못 미치고 추모 장례 예배는 예수님 핑계대고 우리 가족 위로회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분 블로그를 우연히 보고 이 부분은 제가 따가와서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아래 말씀에도 죽은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신명기 27장입니다. 나는 내가 애통할 때에 그것을 먹지 않았으며 어떤 불결한 데 쓰려고 따로 떼어 놓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내어주지도 않았고 오직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였으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나이다. 죽은 자를 위하여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그 추도 예배, 장례 예배, 추모 예배 갖다 이름 붙여서 음식 준비하고 돈도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7장에 죽은 자를 위해서 돈 10원 갖다 쓴 것도 없다, 쓴 적도 없다. 무슨 얘기냐? 죽은 자에 대해서 아무 헛된 짓거리 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죄가 된다 이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아끼시는 제자 요한 장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시네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성경시각으로 잘못 아닌가요? 입장 바꿔 여러분 아끼는 자식이 죽은 요한 입장이라고 볼 때 내가 아무 대꾸 없이 전도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떠나는 그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죽은 자는 죽자마자 영원 심판이 끝이 나서 지옥 갈자 지옥 가고 천국 갈자 천국에 이미 갔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 아닐까요? 참고로 국내외 지옥 간증에 보시면 간증 대상자를 예수님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지옥에 온 이유를 설명하시는 중에 지옥 간증에 어느 미국 목사가 예수님 이제 40년 동안 내가 지옥에 있었는데 꺼내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 대역 간증입니다. 그자가 그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그 천국 지옥 간증자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면서 알려주는 거죠. 그때 그분이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슬피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미 늦었구나 라고 하시더랍니다. 정말 무서운 소리죠. 여러분들 지옥에 가서 떨어져서 거기서 회개한다고 난리 쳐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경배, 예배, 찬양 0.1%도 영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당장 여러분 스톱하세요. 여러분 지옥 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한 장사는 시체를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의식 절차가 절대 아닙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을 목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와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미에게 가져갔더라. 그 후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배로 그것을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성읍들에서 와서 걸어서 그를 따라가더라.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요한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 이 얘기죠. 여기서 우리나라처럼 요한 시체 놔두고 예배 본 게 아니고 그냥 시체가 밖에서 더운 지방에 썩으니까 빨리 땅 밑에 묻었거나 동굴 속에 갖다 집어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장례 치렀다는 말이. 우리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제자가 죽었는데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바로 전도하러 떠나신 겁니다.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0.1%도 아무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추도 예배 교회 차원에서 목사들이 하게 하고 정말 지옥 갈 행위를 알아서 스스로 찾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속아서 했다면 알았으면 스톱해야죠. 알았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도 추모 예배 보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님 위에
예배 드렸는데 무슨 죄고? 예수님이 얼마 기뻐하셨겠노?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는 순간에 여러분 지옥에 갖다 쳐넣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항의를 하겠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예배 드렸는데 왜 지옥에 갖다 쳐였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내가 그 초도 추모 예배가 죄가 된다고 여기에 메시지를 시골 총교회 집사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 너희들에게 얘기해 줬다. 이미 늦었구나. 그런 소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목사, 지옥에 있는 목사 말 들어봤죠? 우리는 남들이 한다고 생각 없이 추도, 추모, 장례예배, 명절에 조상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시각으로 신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명백한 우상 숭배 행위가 아닐까요? 우상 숭배죄는 여러분들 자식까지 천벌을 주시겠답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모르고 드렸다면 여러분들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 그런 행위를 하시면 여러분들 죄 용서받기 힘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시라. 나는 나 외에 어떤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내가 신이라 이거죠.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을 나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행위는 예수님이 예배에 기뻐하실 거라고 추도 예배를. 그런데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은 여러분들 지옥에 집어쳐넣는다고 두 군데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봐고 레위기인가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왜? 더하거나 빼면서 잘못 전해서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낼까 봐 저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취미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내키는 대로 전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질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여자들 질투하면은 뭐 여름에 설이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들보다 그런 질투하는 여자들보다도 천억 배도 더 무서운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은 하늘에서 서리만 오겠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들 잘못하면 여러분들 자식이 천벌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저주 받는다고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으로 혹시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안 좋은 우환들이 생긴 적은 없습니까? 유명 목사도 장례예배, 추도,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문제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지옥 가면 같이 지옥에 가시렵니까? 유명 목사들 말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처럼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국의 유명 목사, 미국의 유명 목사 지옥에 거의 다 있더랍니다. 지옥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목사 말을 믿지 말고. 목사님 말씀도 성경 말씀 시각으로 맞는 말씀은 당연히 믿어야 되겠지만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목사들의 말씀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것을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은 정말 조심하세요. 사도신경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까?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죽은 자 위에서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앞에 없잖아요. 하지 말라고 분명히 여러 군데 지시를 했잖아요. 장례 예배하라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까? 없죠. 각종 모임, 행사 예배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핑계로 그 모임의 주인공을 영적으로 가리고 그 모임의 주인공을 영적으로 기리고 높이고 띄우는 즉 영광을 그 행사 당사자에게 예배를 드리기에 성경시각으로 명백한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총교회 집사 말이라고 무시하고 싶으면 죽어보면 그때는 명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를 왜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나는 장례식장에서 추도 예배에서 예수님 위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죄가 되십니까? 라고 따져봐야 다시 한번 영혼 재판 기회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도 2번,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영혼 재판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2번 정도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주교는 기회를 2번 줍니다. 일단 죽으면 연옥 가고 그 다음에 천국 가고. 그런데 천주교 교리는 성경시각에 명백히 없습니다. 아래 분위기가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이 그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추모 예배를 드린답니다. 교회 그 강대상에 거창하게 세팅을 잘 해놨네요. 아래 분위기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기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까? 여기 주인공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 핑계대고 박정희 전 대통령 죽은 지옥가에 있는 영에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강대상에 앉은 유명 목사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 영상은 박근혜 대통령 출마 때 여동생과 남편을 모시고 한심한 목사들이 아부 뜬다고 이짓거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예수님이 저를 잡아다가 회개시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보다 명예, 권력, 돈을 더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한때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백그라운드 명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더 섬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잡아다가 완전히 죽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죽이느냐? 사람들이, 기독교 장로들이 왜 자살하느냐고 막 제가 그런 소리도 많이 했는데, 그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그룹 회장들, 사장들,
죽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 장로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믿음 가지고 가면서 욕을 했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하는 그 단계까지 제가 자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아니고 그것까지 느껴지는 지점까지 제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한참 후에 예수님이 회개를 시켜서 복음 사명을 맡기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순종 복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성령 구원받고 느낀 것은 진짜 대통령 시켜줘도 예수님 복음 전하지 대통령 따위는 안 한다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시니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북한 헬기 백두산이 호랑이보다 10,000배도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실천 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 원자폭탄보다도 10,000배도 더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이게 우상숭배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이건 좀 크게 구판을 크게 벌려놓은 것이고 여러분들 그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장례 예배, 또 무슨 출판 예배, 뭐 유명인 출판 예배, 무슨 목사 책 썼다고 출판 예배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교회에 강대상에 현수막 붙이고 원론 목사 무슨 회감 예배 하면 그렇게 갖다 붙이면 그건 다 우상 숭배 행위고 여러분들 거기 가서 뭐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같이 예배 드렸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옥 갈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제 얘기가 틀린 겁니까? 어느 목사 천국 환송 예배라는 제목을 떼고 여기 이름이 있어서 제가 요만큼만 달아놨습니다. 고 무슨 목사 천국 환송 예배라면서 교회 강대상에 사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플랜카드 갖다 붙였습니다. 이 플랜카드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죽은 이 목사인데 예배 드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 목사도 정말 한심한 목사네요. 오늘 목사 천국 환송 예배라는 제목을 떼고 예수님 너무 감사 예배라고 하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어느 목사 환송 예배라는 이름, 예수님 이름 팔면서 죽은 그 목사에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제 주장이 틀렸습니까? 우리는 지금 죽은 자에게 드리는 예배 경배가 성경 시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말씀 시각으로 지금 조명 중에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어느 고 죽은 어느 목사 천국 환송 예배 이 플랜카드 글자를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 감사 예배라고 붙이면 예수님께 감사 예배가 되고 이 플랜카드에 이 죽은 목사 이름 붙이면 이 예배 주인공은 영광은 이 목사가 받는 것이고 여기에 김정은 예배하며 김정은 답방 예배하며 붙이면 김정은이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예배를 받는 것입니까? 이 한심한 목사들아. 제가 이렇게 이런 주제를 10년 전부터 여러 번 다루는 목적은 예수님 잘 믿고도 이런 행위 때문에 영적으로 지옥 갈 죄가 되어 기독교인들이 지옥으로 쏟아지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에
한 명이라도 구해보자고 이렇게 다루는 목적입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 전하면 마귀 사탄들은 정말 기분 나빠서 죽으려 그럴 겁니다. 저는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지구촌 복음전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방위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생각 없이 추도 추모 장례 예배에 생각 없이 왔다 갔다 드리면 이런 꼬라지 납니다. 이런 꼴.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속에 수년 후에 여기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안 본다고 그게 성경 시각으로 죄가 된다는 성경 말씀 구절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성경 말씀 보셨잖아요.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죽은 자 위해서 하는 의식들이 성경 말씀 위반이라고, 지옥 갈 죄가 된다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6.25 불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6.25 불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 지도부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이 오늘날 추도 장례 예배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지름길을 이 영적으로 무식한 기독교 리더들이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성경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행동하세요. 아무 곳에나 예배를 갖다 붙이면 다 예배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입관 예배 보고 있네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입관 예배 보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관 옆에 삥 둘러서서 예배 보면 예배 주인공은 여기 죽은 시체입니다. 영혼이 떠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시체입니다. 이 시체를 두고 둘러서서 예배 본다는 게 이게 명백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초등학교 유치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남들 한다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없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천국 지옥으로 보내는 결정하는 천국의 헌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교인들 지옥 보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 목사들도 구원 성령 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고 목사라고 성경 지식이 100% 알지도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정 사랑교회 간증해 보시면 어느 권사가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목사가 이야기를 해줘서 천국 가려고 손이 부르트도록 교회 봉사하고 천국 간다고 기분 좋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상 숭배했다고 지옥으로 보냈다면서 그런데 그 목사도 지옥에 같이 있답니다. 이 영혼이 목사 개새끼, 목사 소새끼라고 울며 이를 갈며 욕을 하던데 이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죽은 자, 지옥 간 자를 한 번 더 심판을 하는 예수님의 영적 절차인 것 같은데 이 절차 끝나면 사탄과 함께 영원히 유황불못에 넣는다고 예언 기록되어 있기에 지금 지옥에서 고문은 유황불못과 비교하면 그때 불못보다는 비교적 호텔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지옥 가지 마세요. 지금 지옥 간 영혼들 입장에서 고민 좀 해보세요. 천국, 지옥은 목사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결정합니다.
영적으로 무식한 소경 목사, 사꾼 목사들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옥, 천국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보지도 않고 회개 기도도 하지도 않고 구원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목사 핑계 될 필요 없습니다. 지옥 가서 목사, 개새끼, 소새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지옥 간 건. 똑바른 사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분들 메시지도 보시면서 내가 성령 구원 받으면 성경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악물고 그때까지 성경 지시대로 뜻대로 행동으로 믿고 섬기는 자세가 나를 지옥 천국으로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르고 지은 우상 숭배행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실 때까지 회개기도 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고 갑자기 죽어버리면 여러분들은 100% 지옥 갑니다. 주의사항. 여러분들 회개기도 하면서 이 정도면 죄 용서 되겠지, 다 되었겠지 라고 자가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참고 성의껏 기도하세요.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행입니다. 성의껏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그 사이는 여러분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몇 날 며칠이고 쏟아진다면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경우는 구원을 자기가 회개기도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 그 당시에 나쁜 짓 하는 그 놈을 딱 잡아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구통 한 대 갈겨서 회개시켜서 복종하게 해서 사용하시는 케이스죠. 그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도 회개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50년 동안 여러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예수님이 저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회개시켰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희처럼 산전수전 겪고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이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성경 말씀 보시면서 회개 기도를 하셔서 꼭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구원 못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못 받은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고 구원 받으시라고 저도 다른 복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분 좋은 복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듣고 싶지도 않은 재미도 없는 이런 회개 구원 복음만 자꾸 전하게 하시는지 예수님 심정도 알고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영적 수준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덕정사랑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절대로 현재는 이단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단으로 바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은 이단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복음을 특별히 별별히 해놨네요. 특자로 바꾸겠습니다.
특별히 주장하기에 하나님께 사명받은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런 주장하는 목사는 성령 모독죄를 명백히 위반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도 모르고 성령 무시 행위를 한 것이기에 회개하여 용서받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특정 사랑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여러 가지 증거들, 정황상 이렇게 분석해 보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 목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이 하관 예배를 죽은 이 큰 교회 목사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속에 유튜브에 대영광을 위하여 라는 그 영화 속에 실제 교회 내용에 보면 3만 명이 넘는 교인들 중에 5명만 구원받았다는 현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3만 명 넘는 교회에 5명 구원받았다는 것은 목사가 잘못된 겁니다. 목사가 구원파였기 때문에 양떼들을 지옥으로 유인한 겁니다. 마귀사탄에게 속아서 마귀사탄에게 설교하면서 마귀사탄의 그 어떤 주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그동안 수십 년간 설교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3만 명 교회에 최소한 3,000명은 구원받았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5명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더랍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에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증거 아닙니까? 서울의 어느 큰 대형 교회 같은데 묘도 엄청 큽니다. 여기에 그 죽은 목사 하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삑 둘러가면 있으니까 관광버스 10대도 넘게 대절했겠네요. 이게 우상숭배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뺑 둘러서 죽은 목사 옆에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뺑 둘러서서 예배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보는 겁니까? 죽은 시체 앞에서. 고정관념을 바꿔보세요. 고정관념. 각종 기념 예배도 조심하세요. 이런 거룩한 예배 의식하지 말고 거룩한 예배 의식하지 말고 차라리 한 분이 각종 기념 예배도 조심하세요. 기념 예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예배 의식하지 말고 차라리 한 분이 혹은 두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만 전용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 의식 행위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다 보니 이런 영적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래 이 그림입니다. 아래 소강석 목사 출판 기념 예배 경우 예수 이름을 들먹이면서 소강석 목사를 경배, 영광 돌린 것이 명백한데 유명인이 모이니까 생각 없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면 그 예배로 내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래 조용기 목사, 김사만 목사 하는 행위 보면 성령 구원 박탈당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특정사랑교회 간증에 두 분이 지옥 예약자 리스트에 있더랍니다. 이 두 사람이.
천국 생명책에 이 두 목사 이름이 지워지고 없더랍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이렇게 많은 영광을 누리고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죽으면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서 어떤 고문을 당할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돈과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부적으로 들려오는 정보들에 의하면 구원받았는지 심히 의심이 듭니다. 구원 쉽게 받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이명박 전 장로 대통령도 돈과 명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증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 보신다면 꼭 성경 말씀 시각으로 성경 말씀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 기준만큼 꼭 회개 기도하셔서 모두 죄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들 다 죽어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작정 여러분들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모세 장래에 유대 민족이 30일간 슬퍼하더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예배 행위, 예배 제사 의식은 기록이 없기에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질에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니라. 주께서 그를 베포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세의 묘를 일부러 없애버린 거죠. 왜냐? 마귀 사탄이 모세 시신을 찾으러 간 거죠. 왜? 우상 숭배에 사용하려고. 지옥 유인 미끼로 사용하려고.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고 슬퍼하는 날들이 끝나니라. 30일 동안 모세에 위해서 슬퍼서 울고 했다, 애도했다 그 뜻이지, 모세에 위해서 어떤 예배의식은 드렸다는 기록이 절대로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기 보면 분명히 땅에서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엘리야처럼 산채로 성천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분 얘기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만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는 산소에서 묘비명도 세워놓고 꽃도 꽂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잘 보세요. 우상숭배 행위인지 아닌지. 산소에서 삥 둘러서 갖고 죽은 여기 이분 고인의 제사날인가 봅니다. 그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삥 둘러서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게 명백히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죽은 시체를 놔두고 예배 드리잖아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죽으면 영혼이 심판받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영은 떠나고 없는데,
죽은 시체를 앞에 두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아래 어느 교회 추도 예배 주보를 발췌해 왔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 추도 예배 순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시면 예배는 되고 절하면 절만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영적으로 소경인 것 같습니다. 예배 자체가 영적으로 경배 절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전통적인 제사는 고인에게 드리는 것이요. 이 교회의 예배 주보입니다. 전통적인 제사는 고인에게 드리는 것이요. 추도식은 고인을 추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도 잘 갖다 떼붙이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대상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면 왜 고인의 이름이 왜 덜먹거리고, 우리도 멀지 않은 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임을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절하는 것은 금함입니다. 금합니다라고 해놨네요. 뭐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모르네 이분이. 추도식에는 조상을 추모하는 계기에 모인 가족들과의 친교가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고인을 기념하는 뜻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요 죽은 영에게 예배 드린다고 다 적어 놓고 할 말은 다 하면서 또 이거는 안 된다고 말을 참 뒤죽박죽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아시는데 이 교회 목사님 정말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지금부터 먼저 가신 조상들을 생각하며 추도식을 이거 보세요. 예배 자체가 가족들 모여갖고 지금부터 먼저 가신 조상들을 생각하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멘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고백을 순서에 넣고 신앙고백하고,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게 조상에게 추도 예배, 귀신인데 예배 드리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그럼 한번 바꿔봅시다.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부터 먼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 예배를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 이름 빼고 죽은 조상을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죽은 조상에게 추도 경배 예배 영광 돌리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참 웃기는 자들이네. 교회 목사들이 이만큼 머리가 나쁜가요? 영적으로. 죽은 조상 귀신인데 예배 드린다면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상에게 예배 의식을 거행합니까? 하나님께 이 예배를 거행합니까? 그러면 이 예배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이름을 문재인을 넣으면 문재인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북한에 김정은 이름 넣으면 김정은이가 예배 주인공이 아닙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세요, 목사님들? 신앙고백. 신앙고백은 사탄에게 매년 부활절날 공식적으로 로마 캐톨릭 바티칸에서 미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내용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신부가, 그 사회에 보는 신부가 예수님은 마귀 사탄의 자식이라고 고백하는 로마 바티칸에서 만든 사도신경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을 아주 화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주기도문을 하세요. 하라고 명령한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 하면은 예수님 기분이 자꾸 나빠지는 신앙 고백이라고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도신경에 예수님 누구 위에 피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신경 속에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해 구원 위에 피 흘렸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아주 교묘하게 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내용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제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거 잘못 말씀드리면 내가 성령 모독죄를 짓는 것 아니냐고 정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면은 안 된다는 영감도 주시고 성경 시각으로 분석하면 아닌 것 맞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구원받은 성령이 계시는 분들도 생각 없이 하고 계시던데, 내용을 잘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말씀 시각으로 잘 보시면서 분석해 보세요. 여기에 주보에 보면 찬송 533장 다 같이 기도 이렇게 해서 명절날 추도 예배가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다 같이 해갖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고인들을 추모하면서 온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주는 멘트입니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고인에게 드렸다고 여기 아예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또 말은 그래 하고 있네요. 이런 행위를 이 교회만 합니까? 아마 한국 교회 50% 이상이 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고인들이 과거에 살아있을 때에 행한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하시고자 해서나 하지 못한 것을 자손들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인의 모범적인 신앙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의 축복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놨는데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면 예수님이 오케이 한다고 신학교에서 배운 목사들의 오늘날 성경 지식 수준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것은 명백히 죄가 될 수도 있는데, 남들이 지옥 가는 행위를 보고도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또 지옥 갈 죄를 내가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들 그리고 여기 목사들 지옥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으로 의로운 뜻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 사역 알고 계시죠? 에스겔 3장에도 있고 13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상대방이 어떤 이웃이 지옥 가는 행위를 하는 걸 보고도 그 기독교인이 보고 그냥 무시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그분이 지옥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갔지만 그분 지옥 가게끔 방치한 나에게 머리에 핏값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명백하게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지옥에 보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이 성경 시각으로 잘못하는 것 보고도 그냥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명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아래 역시 추도 예배 샘플인데 기일을 맞이하여 제삿날을 맞이하여 라고 시작하는 자체가 죽은 자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증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소통해 보세요. 추도 예배 순서지. 시작하는 말 사회자. 우리 가족이 기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그러면 죽은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죠. 고 문재인 목사 기일을 제사를 맞이하여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은 사람 귀신에게 예배드리는데 무슨 하나님이 감사하겠습니까? 야구방망이 들고 뛰어내려오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래 역시 말만 조금 바꾼 것이지 고인 추도 예배, 추도 제사 예배라고 하시네요. 여기 스스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우상숭배 행위인데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목사들이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생각 없이 하는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당장 스톱하세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믿기에 지금 천국 중간에 있는 조상 예배, 봉사 등등으로 죽은 조상, 천국 가기에 빌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천주교 교리에 딴 그런 짓은 당장 스톱하세요. 진짜 지옥 가는 범죄 행위입니다. 영적으로 복음전도 성령을 받은 자라면 이런 거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순서 오륜교회 예배 시작 집례자 해놨죠. 오늘은 고 누구누구 님께서 소천하신 날입니다. 고인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하늘나라 갔는지 지옥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고인의 모습이 살아 있습니다. 이 시간 고인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묵도드림으로 추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고인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묵도드림으로 추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고인에게 예배 드리는 거지. 이 하나님은 들러리로 쓰는 겁니다. 들러리. 영적으로 하나님은 죽은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제사 예배 드리는데 들러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한심한 사람들이죠. 추도, 추모, 장례 예배, 의식 예배는 사탄이 영적으로 지옥 유인 덫을 놓은 것에 많은 목사, 신학 교수들이 걸려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포스터 만든다고 지틀에다가 5,000원짜리가 있어서 이렇게 놔둔 겁니다. 돈 좋아하는 사꾼 목사들, 마귀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짜 돈 좋아하는 목사 크리스찬들이 아래에 쥐꼬라지 되는 현상 많이 보셨죠? 사탄은 돈과 가능과 명예를 지옥 유인 덫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린이는 만화 속에
포도로 은폐한 음란 그림들을 통해 지옥으로 사탄이 유인 중입니다. 크리스찬 어린이는 성경 만화를 보여주세요. 청소년은 게임, 폭력성, 음란성 각종 매체를 통해 지옥으로 쏟아넣고 있으며 기독교인 부인들은 기회중 모임, 드라마,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사탄의 공작에 끌려가면서 지옥 아래 쥐꼬라지 된 분이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엌에 쥐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쥐털을 고구마를 잘라서 여기 꽂아 놨더니 이 쥐가 두 군데 걸렸죠. 주둥아리 그리고 배 쪽에 가슴 쪽에 이렇게 걸려서 피를 이렇게 빨갛게 한 방울 물고 있길래 이거를 복음 전하는데 선교 자료로 써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 사탄이 쳐놓은 덫에 명예 좋아하시는 목사들 좀 교회 커지면 또 왜 감투를 그래 좋아합니까? 감투 좋아하는 감투를 정말 예수님 위하여 내가 감투가 필요한 사람은 칭찬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감투를 챙기는 목사들은 지옥하고도 남을 범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 목사들 쥐꼬라지 되는 겁니다. 간음을 좋아하는 남자 여자들 쥐꼬라지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쥐꼬라지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유황불목하고 싶으면 성경 말씀 지시들을 무시하시면 100% 천사들이 정중히 안내해 드립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7천사가 대접재앙으로 지옥으로 안내를 하는데 현재는 그 시기가 아니죠. 사탄들이 지옥으로 여러분들 죽으면 영혼을 지옥으로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상에 천년 동안 왕국 끝나자마자 지옥 간 자 한 번 더 심판을 천국 헌법상 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불신자와 기독교인이면서 지옥 간 영혼과 더하기 사탄 아저씨들하고 모두 공동으로 아래 이 유황불모 사우나를 영원히 공짜로 사우나 휴식시간 없이 절대로 없이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닌 영원히 예수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 불복종한 자들에게 특별 보너스로 대우해 주신다고 하시니 혹시 지원하실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불순종자는 마귀 사탄과 함께 이 지옥 유황불못에 진짜 갖다 집어쳐 넣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정말 똑바로 믿읍시다. 성경 말씀대로 믿읍시다. 이건 진짜 지옥 유황불못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왜? 화산이 생겨서 이 유황이 막 파도 치면서 불불 끓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마귀사탄이 같이 영원토록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백보자 심판 이후에 혹시 나는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만 해도 지옥행 열차가 미어 터지는데 기독교인들까지 가스에서 지붕 위에까지 차고 넘칩니다. 불신자들만 해도 지옥 가는 열차가 차고 넘치는데 기독교인들까지 지옥 가는 열차를
천국 가는 열차로 착각하고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열차가 부서 내려앉겠네요. 불신자만 해도 지옥행 열차가 미어터지는데 기독교인들까지 가스여서 지붕 위에까지 차고 넘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조용히 기도하며 성경 보면서 말씀의 거울로 빛으로 비춰보시면 비춰보시면서 회개하며 기도하셔서 예수님께 내 죄 용서받고 성령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최우선 급선무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먹고 살기가 바빠서 회개하여 예수님께 구원 받는 것을 미루고 이 글자를 한 개 고치겠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을 미루고 있다면 가장 영적으로 무식한 바보입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 회개하여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을 미루고 있다면 가장 영적으로 무식한 바보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도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들 지옥 간 것 아닙니까? 지옥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www.jhdh.org 우리 선교 사이트입니다. 우리 선교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비로소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나는 지금 좌측에 서 있는지 우측에 서 있는지 분별해 보세요. 우측에서 계시는 분은 아래 사진이 우주 바깥 햇볕이 수십억 년을 쉬지 않고 가야 도달할 수 있는 천국의 어느 한 부분 사진을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고장난 우주 왕복선 수리게 하자마자 인간이 조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찍힌 놀라운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가족들 구원받은 분도 그곳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좌측 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우측 줄에 서 계십니까? 우측 줄에 서 계시는 분들은 구원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영혼이 앞으로 이 나라에 갈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이 사진에 대한 일반인 접근을 차단했답니다. 그 허블 우주망원경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지상에서 원격으로 사진을 찍지도 않았는데 사진이 요 우주망원경이 자동으로 찍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이래 분석했더니 햇볕이 수십억 년을 햇볕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답니다. 그렇게 빠른 햇볕이 수십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이렇게 놀라운 빌딩들이 이렇게 줄로서가 있고 여기에 도로가 있겠죠. 사각형. 그리고 이 사진을 확대해 보시면 이 뒤편에도 막 우수한 빌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사진 분석하는 그 과학자가 말로만 듣던 천국이 바로 이것이네 라고 인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때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를 보여주시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덕정사랑교회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지옥의 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태로 여러분들 놔두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거 안 보여줘도 되는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시는 목적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잘 분석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 성경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만약에 임종한다면 진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들이 진짜 있습니까? 이건 어느 보면 그 심판에 대한 포스터인데, 여러분들 임종 후에 여러분들 영원 심판 받으시면 지옥 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지금 선진국의 기독교인들 100명 죽으면 10명도 천국에 못 가고 다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까? 예수님 이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자식들이 저들이라면 여기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어떤 감정이 듭니까? 저는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하기에 이렇게 회개 구원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영적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지금 한 명이 이 시간에 천국으로 가고 있네요. 우측으로. 예수님이 여기 길목에서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이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10명을 낳았는데 그 10명 중에 1명은 천국 길로 가고 9명은 지옥으로 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신 분 특징은 임종 직전까지 천국 가신 분 특징은 임종 직전까지 예수님께 회개하여 99%가 아닌 100%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천국에 갔습니다. 거지도 부자도 반드시 100% 죄 용서함을 받으면 천국에 갑니다. 반대로 지옥 가신 분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임종 1초 전까지 내 죄 100%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지 못했기에 지옥에 갔습니다. 아마 억울하게 99%만 용서 안 받고 1%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한 개가 있어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많은 헌금하고 많은 봉사하고 많은 전도를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옥 가신 분도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 50%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여러분 의로운 행위는 천국에 갔을 때 상급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이런 의로운 행위 때문에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데 가산 점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천주교 교리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고 하면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가 빨리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천주교 다니시면 여러분 100% 지옥 갑니다. 천주교 교리 믿고 신앙생활하면 100% 지옥 갑니다. 천주교인들도 거기에 나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시면서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100%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무당도 마찬가지고 절의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히 천국 지옥 가는 방법을 성경시각으로 정리를 한 것이오니 참조하셔서 모두 천국 가셔서 이왕이면 예수님께 칭찬 좀 받고 상급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려운 난관들이 닥치더라도 성경 보시며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서 모두 천국에서 같이 만나고 싶습니다. 트럼프 복귀, 남한과 북한의 종속 예방 차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 예측, 불가능, 불투명, 영적으로 회계 머지않아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은 지금 대통령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서 비밀리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비밀리에 행정법도 발동해서 미국 국가의회 반역행위하고 선거 법을 어기면 모든 재산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구글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재산이 미국 국가에서 지금 압류시켜 놨다고 합니다. 그게 재판 절차 끝나면 국가에서 압수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복귀하면 한국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회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 북한에 약점이 잡혔는지 아니면 이들이 공산주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를 지금 사회공산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적국인데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공산주의 되면 미군이 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복귀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하면 대한민국 과거 IMF보다 10배 이상 충격을 받는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웬만한 대기업, 은행 다 부도나는 거죠.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간, 재무부 리스트에 올라간 은행이, 국내 중앙은행이 6개인가 그렇죠. 그리고 지방은행 1개가 경남은행이고, 미국에서 언제든지 세컨더리 보이콧을 국제법상 발동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된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을 확률이 100%입니다. 왜? 한국 교회 너무 배부르니까,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돈이 배가 부르니까 간음을 하게 되고,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보다 명예를 쫓아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막기 위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렸다면은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보시면 영적 시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저의 생각이 들어오면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총교회 평신도, 총교회 집사,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끝을 내놨는데 다시 생각이 좀 나서 다시 추가로 좀 적었습니다.
다시 추도 추모 장례 예배, 각종 기념 예배, 목사가 참여하라고 해도 여러분들 참여하지 마세요. 예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시면 예수 사랑하는 표현한다고 예배 드리다가 도로 여러분들이 중범죄자로 지옥 가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 목사님들, 행사 당사자 가족이 예배를 요청하면 거절하기도 힘들지만 잘 설명을 드리세요. 그리고 초대받았다면 죽은 고인의 이름은 한자도 그림자도 꺼내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 모였으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100%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죽은 자 이름을 예배에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유족들 눈치 보지도 마시고 지옥 갈 행위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입관 예배 경우 관 옆에 둘러서서 입관 예배 때 관 옆에 둘러서지 마시고 다른 장소에서 가족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산소 다른 자리에서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100% 순수하게 드리세요. 관 옆에 둘러서서 가고 고 누구 입관 예배 드린다는 한마디 한다면 그 예배는 우상 숭배 행위가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지만 예수님을 화나게 할 수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소강석 목사 출판 예배 경우는 피해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핑계 댈 게 없네요. 예수님께. 참석한 여러분들은 모두 소강석 목사처럼 영적 헌법상 공범들입니다. 공범. 무조건 이런 예수 이름으로 목사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들에 초대장 받아도 절교하더라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소리가 방해하네요. 회갑, 환갑잔치에 초대받으면 예배보다 대표로 축복기도가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환갑이 생일 잔치에 초대받으시면 예배 보지 마시고 그냥 대표기도로 축복기도를 해드리세요. 예배를 고집하면 역시 당사자 이름을 빼고 플랜카드 있으면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떼고 여기다 섞어 넣어야 되겠네요. 현수막이라고 해야 됩니까? 고집하면 어디 갔지? 걸려있는 현수막 내리고 예배를 고집하면 어느 국회의원 생신 감사 예배 크면 현수막 걸려 있으면 당장 띠갖고 바닥에 내려놓고 역시 당사자 이름을 예배 시간에 일체 거론치 마시고 광고 시간에 하시든지 예배 끝나고 당사자에게 축하를 하시면 어떨까요? 거룩한 전지전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조금도 변질시키거나 섞지 마세요. 예수님 진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남들이 그래 한다고 성경 무시하고 하다가 천벌 받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작 전에 사회자들이 그런 소리 하죠. 고 김지용 목사 추도 예배를 거행하겠습니다. 혹은 뭐 시작하겠습니다. 고 박지용 목사 천국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소지용 목사 출판 기념 예배를 거행하겠습니다. 문지용 목사 혹은 김지옥 결혼식 예배를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갖다 앞에다가 내걸면 오늘 행사 주인공이고 그 예배는 이 당사자들이 예배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들러리로 쓰는 겁니다. 얼마 기분 나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이신데. 여러분들 이런 실수 절대 오늘부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옥 갑니다. 이따위 멘트를 날리면서 예배 행사가 시작된다면 이 시간 주인공이 이자들이라는 것을 지나가는 모기 파리도 압니다. 이자들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은 들러리서는 예배 행위가 된다는 것을 전라도 진돗개도 알고 날아다니는 참새도 압니다. 유치원 교육 정도 받은 자라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실수 지금부터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잘못 전할 수도 있기에 궁금사항은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시고 알려주시면 댓글로 반드시 달아주셔서 모두가 알게 해. 여러분들 노아 홍수 때 전 인류가 약 그 연대기 뭐 해서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90억 정도 살았다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50%로 깎아서 약 50억 인류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 50억 인류 중에 금방 태어난 애들, 임신한 여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전부 죽였습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멀지 않아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러 오실 바로 그분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서 전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과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인 한 분의 인격체라고 보셔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똑바로 믿고 한 분도 나고자 없이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총교회 집사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